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계시지만 한 가지 일, 하나님이 특정하고 계신 그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를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하신 분들은 욥기는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실제로 욥기를 풀어내는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의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욥은 그 해석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욥이 이 말씀 전반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논리, 그 하나님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내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죠. 물론 욥은 이 무렵에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미 입을 열고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치를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물론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지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후에 이 모든 욥의 시련과 고난이 끝나고 욥의 상태가 다 회복이 되어진 다음에 어느 정점에서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로 있었던 그 하늘에서 있었던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일들을 마음에 두고 이 책을 기록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겨루기라고 할까요? 일종의 내기라고 할까요? 하는 일이 진행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 것은 사단이 얘기할 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까닭없이 그렇게 잘 믿겠느냐.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나를 예배하고 믿는 것은 그가 소유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가 정말 나를 그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반박을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계속 딴지를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단 죽이지만 말아라.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야기를 그냥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은 그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냥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이 한 말 때문에 요백이 일어난 삶의 상황은 정말 비극적이었죠.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죠. 아들들이 다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벚꽃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야말로 차라리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딱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됐는데,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 욥에게 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아닌데 나는 참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의롭고 바르고 선하고 인자를 베풀면서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악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참 좋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욥에게 대해서 하는 질문이, 그렇게 말했던 욥에게 그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내가 나를 예배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쉽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도 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은 올드 바로 서가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여러분들이 집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짐승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는 그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하마라고 번역이 된 이 짐승은 그 우리말로는 뱀이 아니라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여기 나오는 하마라고 번역이 된 이 짐승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아니었겠냐, 또 코끼리 가운데서도 덩치가 컸던 맘모스가 아니었겠느냐, 들소가 아니었겠느냐, 혹은 그 애굽의 그림 글자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어떤 동물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우리말로 악어라고 번역이 된 말은 리오야단이라고 리오야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그 역시 신화적인
바다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묘사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악어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 교부들은 이 짐승들은 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바다뱀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나 용과 혹은 옛뱀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그런 힘이 센 짐승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지 않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에 이 짐승들은 짐승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것들의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짐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짐승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런 것들을 나처럼 다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은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빠져 있냐면 사람이 빠져 있어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반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반박하는 자라고 하는 말도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성경 번역을 한 몇 개의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번역에는 fault finder, 반박하는 자를 fault finder라고 그랬어요. 우리 fault finder라고 하는 말 잘 이해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허물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다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잡아주려고 싸우는 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의 태도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말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의한 자라고 규정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욥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욥의 논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니까 그 이상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함의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이 인간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존재는 무엇인가? 짐승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명을 달리하게 돼서 빨리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나는 잘못 살은 게 없는데 너무나 상상치 않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공평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하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절대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냐, 과연 의로우신 신이시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you are unfair.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롭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면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게 비단 우리 주변에서 다른 자기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역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혹시 마음으로 품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교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이 틀렸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Says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모든 것들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일일이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것은 교만한,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심판해서 죽게 만들고 죽게만 땅속에 묻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 심판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욥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히려 교만한 자로 정죄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자의를 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의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낮추시고 심판하신다. 이거를 욥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1장 2장에 나오는 사탄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잘 유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18장 10절 말씀인데요. 교만이 하나님을 의로움과 공평함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겸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의 문제만 다룬 것이 아니고, 인간보다 더 교만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모략과 모반을 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모세에 걸려서 넘어진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교만을 조장하는 유혹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유혹의 내용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겠느냐? 이브의 대답이 어정쩡하니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하시지 않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브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야, 이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단이 언제 타락했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사단의 타락이 이랬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지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말씀들, 그 바벨론 왕을 책망하는 말이나 두로 왕을 책망하는 말씀 속에 사단의 타락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보다 더 큰 존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타락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교만이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사들의 타락의 그 근간에도 깔려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 우러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교만인데, 유감스럽게도 욥기에 보면 욥이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나중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욥처럼 자기가 당하는 상황이 예상 밖의 일들이 되어질 때에는 나는 잘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자기가 옳다고 뿌득뿌득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면 결국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욥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욥이 잘못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옳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한 말은 욥이 나에 대해서 한 말보다도 더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에 이 대화 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사실 뒤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낮추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까닭없이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라고 빡빡 우기던 그 사탄도 사실은 낮추신 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일에 헤아릴 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 손에 꼽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만을 찾아서 낮추시고 심판하시고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찾아서 들어 세우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놓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주님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라. 우리가 의로우면 예수님만큼 의로울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면 예수님만큼 바르게 살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은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겸손한 태도로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